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성경 속에서 그 음성을 찾고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목적을 이루고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 성도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누구든지 그 구원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베푸시는 이 방법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철학, 명상, 내가 어떤 종교적인 모습, 도를 닦아서 결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구원받았음으로 인해서 그걸로 우월의식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오래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이 몇 대째인지 이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바와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진정한 주님의 닮은 모습을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거룩한 사람입니다. 어느 시인이 말했지요. 왜 사냐건 웃지요.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사냐고 묻는다면 왜 사냐고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성품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지혜로 그 능력으로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이끄는 삶, 이 책의 저자인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이 K 사모님인데 아주 심한 병에 앓게 되었습니다. 리고렌 목사님과 그 목사님을 알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K 목사님의 이 K 사모님의 병을 치료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쳐지기는커녕 상태가 더 악화되고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모님이 낙심하지 않고 내게 왜 이 고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아픈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병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프지만 자신과 같이 아파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성품을 더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으면서 돕는 사역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돕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해 주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다리를 놓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훗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창조라고 표현합니다. 창조와 구원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죄로 오염되어서 원래 모습을 상실한 우리에게 이 피조 세계의 재창조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듯이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새로운 영적인 삶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추구하던 세속적인 삶의 목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삶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일생 동안 우리의 자랑이 되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형상을 입고 주님의 은총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